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모래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부터 성령론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과 좀 이렇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아담 안에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있다. 아담 안에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죽는다. 죽음을 향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리고 밑둥이 잘린 나무처럼, 그리고 꽃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안정감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영적인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것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축복과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고 이렇게 복덩어리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의 이끌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매개의 영이라고 합니다. 매개의 영.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개체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이시다. 가톨릭에서는 그 성령을 죽이고 성모 마리아가 매개의 영처럼 둔갑해가지고 마리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항상 마리아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건 성경에 어느 근거도 없습니다. 그 마리아를 자꾸 숭상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마리아를 숭배 안 한다고 하지만 마리아를 죄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승천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평생 결혼 안 했다고 말하는 이런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지어냄으로 인해서 자꾸 마리아를 이렇게 신성시해 나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자리를 이 마리아가 대신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길이 필요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도 믿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것도 내가 선택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왔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금양로 기도에 갈 마음을 주신 것은 성령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 피곤해도 가야지. 사람 많이 모인 데는 가지 말라고 뉴스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래도 뭐 교회가 무슨 일이 있겠나. 그건 은혜 받는 자리니까 같이 가서 오늘도 안수 받아야지. 이런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악령에 이끌리지 말고 성령의 날마다 이끌려 사는 삶을 살자. 성령은 이끄시는 영이다. 아멘. 그 얘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침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은데요, 차차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성령의 내주는 무엇이며 성령 침례는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자, 성령의 내주. 그 다음에 자, 성령의 침례. 자,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침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겠는데요. 자, 성령의 내주에 대한 얘기를 먼저 잠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 말씀, 여기 보면 성령의 내주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약속. 다시 한 번 더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날을 얼마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 말을 믿으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텐데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는 법이 없으실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은 받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은 그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그를 아나니 그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의 내주에 대한 약속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내주. 자,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성령의 내주,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 자,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것과 이름을 믿는 말을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합니까? 문을 열어서 어떻게 영접합니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영접이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골동성전 잘 보이시죠? 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21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무엇에? 우리의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의 내주죠.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거기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왜 주셨느냐 하면 어떤 증거로? 인치시고 자기 것이라고 우리를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한 증거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 삼으시고 당신의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증거로 선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것이라는 약속의 증거로 보증물로 성령님을 내 안에 두셨다. 성령이 내주 하시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즉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 삼으신 것에 대한 보증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죠. 자, 이런 구절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면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다면 감히 우리도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 우리 안에는 항상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얘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한 보증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것이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니까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인데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명백한 성령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님의 위치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 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은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적어놓든지 표시해 놓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에 있나니 성령이 있나니 성령 안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니, 아담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삼으신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다면 너희도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왜 주셨나요? 우리 마음에 왜 주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성령님을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을 굳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셨을까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자기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표정도 결정되고 행동도 결정되고 습관도 결정되고 운명도 결정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 활동합니다. 행동합니다. 표현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 행동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 습관을 갖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몸에 무엇을 치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뭘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고로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은 눈물이 밖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웃음이 밖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자,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잖아요.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었지만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전에 없는 평화가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내시고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주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아멘.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의 죄악의 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도 다 벗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컨트롤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을 내 마음에 두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습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게 큰 복을 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내 마음의 인생의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려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성령께서 왜 내주하시느냐? 왜 내주하시느냐? 내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려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려고. 그죠? 주인이 되어 주시려고. 성령께서 내 안에 손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 주시려고. 그래서 주인 바뀐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 때문에 상처받고 내 마음 때문에 염려가 가득하고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면 내 인상도 찌그러지고 내 행동도 우울해지고 모든 판단도 다 흐려지는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께서 슬픔도 다 지워주시고 행동도 긍정적으로 나가게 하시고 판단도 지혜롭게 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주시면 내 인생의 모든 분위기를 다 바꿔주실 테니까. 아멘. 집주인이 바뀌면 분위기가 달라지듯이 도배장판을 다 새로 하듯이 옛날 그 집이 아니네. 주인이 바뀌면 달라지듯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밖에 없다. 그 성령을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선물.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니까요. 예수 믿는 즉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성령의 내주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성령 침례라는 것은 뭐냐? 성령 침례. 자, 성령 침례라는 것은 뭐냐? 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마다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알기 쉽게 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성령 침례는 뭐냐? 성령 침례. 자, 침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침례를 다 받으셨지만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옛사람이 물과 함께 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물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음으로 내 몸을 완전히 다 잠금으로 내 옛사람을 그 안에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침례의 의미는 잠근다는 의미입니다. 푹 잠근다는 의미가 침례입니다. 물 침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 침례는 뭐겠습니까? 성령 안에 푹 잠근다 이 뜻이죠. 성령 안에 푹 잠근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 안에 내가 푹 잠기는 것이 성령 침례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 것은 성령의 내주고 성령 안에 내가 푹 잠기는 것을 성령 침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말씀의 근거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침례에 대한 약속인데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행전 1장.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요한이 베푼 물 침례와 성령 침례를 비교하면서 너희가 요한에 의해서 물 침례를 받았지만 이제 성령으로 침례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침례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성령 침례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제자들이 거기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죠.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에 힘써요. 그리고 그 무리가 약 120명 되었다고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자, 지금 성령 침례가 일어나는 순간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고, 그리고 그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2장 2절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신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이 말은 뭘까요? 성령께 약간 잠겼다가 아니라 푹 잠겼다. 이러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거니까 성령께서 남김없이 그들을 완전히 잠그셨다. 성령께서 그들을 완전히 덮으셨다. 아멘. 성령께서 완전히 충만하게 덮으신 거죠. 모자람이 없이 충만하게 그들 모두를 다 덮으셨습니다. 120명이 되든 1200명이 되든 성령께서 그날 밤 모두를 다 덮으십니다. 모두를 다 덮으셨습니다. 충만하게 덮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자, 지금 성령 침례와 관련된 구절에는 굉장한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성령께서 그들을 기도하게 만드셨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덮였다. 충만하게 덮였다. 그리고 거기는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그러면서 이 약속은, 이 선물은 여기에 있는 너희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와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즉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두고 부르실 자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선물, 성령의 침례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아우르는, 성령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내주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들어오시는 작업이라면, 성령의 침례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덮으시고 내가 그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위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그 예수님, 물 침례를 받고 오신,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렇게 비둘기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덮으십니다. 그 예수를 덮으십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부터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게 뭐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의 침례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공동체성이 많습니다. 항상 성령의 침례가 임할 때는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함께 있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덮으시는 것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새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성령의 침례가 성령의 부어 주심으로 그들을 다 덮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물 침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으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자, 그러니까 어떤 구절에서는 물 침례를 받고 성령 침례가 임하는 경우가 있고 성령 침례가 먼저 임하고 물질을 받는 경우가 있고, 자, 이것이 순서는 약간씩 어긋나지만 이게 동시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의 보증으로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작업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내가 성령님을 품는 것도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시에 허락하신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령과 관련된 두 가지 사역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 이것은 우리를 당신의 지체에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몸에 우리를 하나의 지체에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더불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지체 삼으시는 거죠. 손발 삼으시는 거죠. 성령의 도구 삼으시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앞으로 어떤 일인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체 삼으시는 거죠. 성령의 몸뚱아리에 하나의 지체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순간입니다. 아멘. 능력을 주시는 순간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헬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 되었고. 자, 이게 뭐죠? 이게 성령의 지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 아멘. 그래서 성령 침례와 관련된 사건에 보면 다 공동체성,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위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성령 안에서 다 한 몸이 되게 하는, 그리고 각각은 다 성령의 지체가 되게 하고 너희들은 다 한 몸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성령의 침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보증수표처럼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령 안에 침례받게 하여 주심으로 성령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 몸 되게 하시는 사역이다. 이게 성령의 침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 어머니의 자녀도 되지만 동시에 누구의 가족도 되는 거잖아요. 먼저 나와 있는 형님의 동생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면 어머니의 자녀가 되지만 동시에 먼저 나와 있는 귀한 성도들, 형제들과 형님, 누나, 언니, 오빠들과 같은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횡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공동체성, 예수 믿는 것의 중요한 공동체성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빈약할 수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교회 나갈 필요가 뭐 있어, 교제할 필요가 뭐 있어, 이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보정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성령의 침례받게 하심으로 성령의 지체,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다 한 몸 되게 하시는 사역이다. 이것이 예수 믿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중요한 사건 두 가지입니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건이죠.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아멘.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되게 많아요. 성경에 아주 많아요.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시킨 성령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 두 가지. 성령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 내주, 성령 침례. 자,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인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사건,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사건.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사건을 뭐라고요? 성령 침례.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의 내주, 성령을 주신다는 표현이에요.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사건.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받는 순간,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일어나는 성령과 관련된 두 가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단회적 사건이지만 동시적 사건으로 일어나는 두 가지. 성령 내주와 성령 침례는 우리에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우리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나를 성령님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에 빠졌다.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 공간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에게 사랑이 성립되어지면 두 사람 사이에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사랑이 이루어지면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가 그 사람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동시에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존재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의 존재가 살아 움직입니다. 그의 존재가 점점 더 내 안에 커집니다. 사랑이 깊어갈수록, 사랑이 충만할수록 내 안에 들어온 작은 존재가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요만한 존재로 들어왔지만 점점 더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내 안에 그 존재가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완전히 이제 나를 장악하고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보이지 않아도 헤어져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홀로 길을 걸어도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잠을 자도 내 안에 그 사람이 있습니다. 꿈에도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소원이 뭔지를 알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그 사람의 뜻대로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의 존재가 점점 더 내 안에서 커지고, 그 사람을 묵상하게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이 뭘까를 알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소원이 뭘까를 알고 싶어하고, 다음에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줄까 준비하게 되고, 그 사람이 평소에 했던 말을 되새기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똑같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안에 나의 존재가 커지는 거죠. 나의 존재가. 아멘. 하나님 안에 나의 존재가 있어요. 김종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계셔서 그가 뭘 좋아할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요즘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 다음에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줄까? 하나님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가 잘 되기를 바라요. 내 안에 있는 누군가, 성령님 안에 있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잘 되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점점 더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하고 싶어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하기 싫어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그 뜻대로 하고 싶어하고, 그가 평소에 했던 말을 자꾸 되새기게 되고, 다음에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줄까 고민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내가 영광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하고, 내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뭔지 관심 있게 되고, 하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내가 생각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보고 싶어하고, 헤어지면 보고 싶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고, 그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 요즘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하시고, 우리가 더 잘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아멘이십니까? 더 잘 되기를 바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게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왜 성령님 안에 나를 품으시느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깊은 사랑의 관계가,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도록 깊은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 가도록 주님께서 이런 구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도 굉장히 중요한 성령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보세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뭡니까? 성령 침례 성령 내주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내가 거하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깊은 사랑의 관계,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내 삶의 열매를 주시기 위함. 열매. 아멘. 우리의 인생에 귀한 열매를 맺어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 있는 나무가 될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뿐만 아니라 7절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똑같죠?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 아멘. 응답. 이 구조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 주시려고. 당연한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내 마음에 그가 있으면 그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언가요?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래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 싶다. 응답은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시면 응답은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아멘.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 여러분 제 말이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결국은 다 너희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이신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두 가지. 첫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선물. 내 안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리라. 내 안에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내 이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정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듯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붙잡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꽉 잡아주시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꽉 잡아주시려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주인 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싶은 마음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우리를 품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성령 침례, 성령에 잠기게 하신다. 왜? 성령의 지체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시려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한 몸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거죠. 공동체성.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너희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시게 됐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열매를 맺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령을 예수 믿는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설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고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하게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푹 잠김으로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몸 되어짐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듯이 나도 하나님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나는 네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침례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도전이 되셔서 날마다 그것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사랑이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